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함께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4장부터 바울이 분명히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아직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이 진짜 마지막입니다. 바울의 이 마지막 말씀은 지금까지의 말씀을 최종적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까지 했던 바울의 말씀 중에 가장 강력한 어조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 마지막이 어떤 말씀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를 마무리하는지 궁금하죠. 우리가 긴 얘기 말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의 주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바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을 바라보기 위해 바울은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죠. 첫 번째는 뭐였죠? 정체성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전쟁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이 전쟁이 팽팽한 전투가 아니고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전쟁이라는 것,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언제 기억하라고 했죠? 내 정체성을 기억하고 내 삶이 전쟁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라는데 언제 기억해야 돼요?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내 정체성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 미래 기억하지 말고 지금 기억하래요. 그리고 지금 이 전투를,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고 그래야 마지막을 바라볼 수 있다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하죠. 바울의 이야기의 핵심은 미래인데 먼 뒤에를 바라보자고 하고 있는데 그 강조점은 오늘에 있어요. 미래를 얘기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바울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미래는 오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늘이 쌓이고 쌓여서 내일이 되고 또 미래가 된다는 생각을 바울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바로 오늘,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점점 우리에게 육박해 오는데, 다가오는데 이제 완성될 텐데 그 나라를 누가 기대하고 누가 소망하냐? 오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가 그날을 기대한다, 기다린다. 이것이 바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질문 드려볼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할까요? 맞죠? 그죠?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이 질문은 어떠세요?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진짜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까요? 그거는 또 조금 애매하죠.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려야 되는 자는 맞는데 진짜 그렇게 날마다 기다리나?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주저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4장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순간이 되었을 때 정말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잔치에 막 오라고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사람들이
기쁨을 표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저는 밭을 샀는데, 밭을 얼마 전에 샀대요. 그 밭을 좀 돌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소가 있는데 소를 좀 키워야 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가정을 좀 지켜야 되겠어요. 뭐 이런 변명을 해요, 사람들이. 난 못 간다는 거예요, 거기.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정확히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크고 강력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현실의 문제에 매여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로 나오면은 기다려야 된다는 답은 체크할 텐데 내가 진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느냐? 그러면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만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그토록 꿈꾸는 그 나라를 함께 소망하고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복음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2학기 개강 수련회를 하고 있어요.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있는데 지난주도 했습니다. 또 다가오는 수요일도 하고요. 이 수련회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죠. 아까 광고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죠. 그럼 제가 지난 수요일에 오신 분도 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유튜브 통해서 꼭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을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라 그러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디지? 어떤 곳이지?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 장소적인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그러니까 어떤 장소를 뛰어넘어서 영역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궐 같은 곳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것보다, 그러니까 초막 같은 곳에 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삶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오늘과 내일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과 함께 하면 그 완성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당겨서 내가 누릴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소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자고 바울은 이 마지막 지점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도 보면 자기와 함께 살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이루신 일들을 통해서 결국 뭐 하시려고 하냐면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7절 말씀도 보면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것,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좀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을 준비한다, 재림을 준비한다, 이것이 오늘의 삶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992년에 다미 선교회라는 이상한 단체가 좀 있었습니다. 이단이었는데 오늘날의 신천지 못지않게 굉장히 이상한 단체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흰옷 입고 막 그날 준비하고. 근데 생중계가 됐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실망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당황했던 그것이 전 국민들이 다 봤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긴 했는데 주님의 재림을 어쨌든 준비한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했냐면 오늘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했어요. 집도 팔고 직장도 그만두고 애들 학교 다 그만두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흰옷 입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날마다 그러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방식으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휴거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공중에 올려가지고 주님을 만난다고 그것을 믿고 있었는데 그 휴거의 근거로 삼았던 말씀이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으로 이렇게 공중부양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여기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영접한다라는 그 신약 성경의 헬라어 단어는 아펜테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항상 어떤 단어와 짝을 이루어서 사용돼요. 그게 파루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루시아는 우리말 성경에서 뭐 재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성경에만 있는 단어가 아니고 수거 같은 이제 짝을 이루고 있는 건데 이 로마의 황제가 1세기에 이제 가이사가 이제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 나라는 어떤가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왕이. 그러면 한번 가요. 그것을 파루시아라고 했습니다. 재림이라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단어를 썼어요. 그 왕이 온다는 거예요, 왕이. 그 파루시아 한다. 그러면 파루시아만 있으면 안 되고, 그러면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기다리면 안 되고 달려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을 맞이해야 된다고, 영접. 아펜테시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루시아 하면 아펜테시스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1세기 당시에 사람들이 흔히 쓰던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바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련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아펜테시스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 됩니까? 오신다니까? 씩 웃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니요.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냐면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6절, 17절, 18절 말씀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집에 많이 붙여놓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읽다 보면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근데 이 세 가지 말씀을 잘 보세요. 동일한 의미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세 편에서 뭔지 아시겠습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언제나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매 순간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좀 부담스러웠던 거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매 순간 하냐. 뭐 이게 부담스러웠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매 순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항상 기도하자는 거예요. 매 순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 범사에 항상 매 순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매 순간입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기뻐하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주님의 신부된 자로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탁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항상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그것을 살펴본 것이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동시에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매일의 삶을 주님과 함께할 때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적용을 우리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본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덕을 세우라는 말씀은 이 원래 의미가 집을 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내려도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집을 짓는 것처럼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서로의 관계가 그렇게 튼튼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끔은 이 덕을 세운다는 표현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 그거는 뭐 그냥 갈등이 없는, 그러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게 옳은 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줬잖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하지만 갈등이 없는 것이 튼튼한 집을 짓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어도 집이 굉장히 허약할 수 있다고요. 어느 때 그러냐면 그 대상을 무관심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20년 된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20년 동안 한 번도 갈등이 없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20년 동안 어떻게 그런 갈등이 없을 수가 있을까? 근데 그걸 자랑했는데 제가 그 실체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무관심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는데 갈등이 있습니까? 그냥 상대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두고 우리가 와 건강한 집을 지었구나, 이 교회는 참 건강하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것은 사랑이 아닌데요. 그래서 사랑의 가장 끝에 있는 반대말이 저는 무관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랑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피차 덕을 세우라는 말씀은 대충대충 그럴듯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프고 힘들더라도 집을 지어가는 수고를 하는 것처럼 오직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사랑의 적용을 공동체 안에 있는 독특한 관계 속에서 설명합니다. 이 관계란 이끄는 자와 따르는 자, 이 공동체 안에서 쉽게 이끄미와 따르미가 있는데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이 어떻게 실천돼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이 왜 갑자기 이끄는 자를 언급하고 따르는 자를 언급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바울의 서신 대부분이 특정 상황을 염두에 뒀다고 볼 때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두고 계속 편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건강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이끄는 자와 따르는 자들, 우리 식으로 쉽게 얘기한다면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약간의 긴장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교회는 수평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민주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목회자도 필요 없고 순장도 필요 없고 뭐 리더도 필요 없고 그냥 똑같이 그냥 다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확인하고 사랑한다는 대답을 3번이나 들은 다음에 내 양을, 예수님 당신의 양을 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베드로도 양입니다. 그 사람도 양이고 베드로도 양이고 다 양이에요. 주님만이 목자시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네가 이 양을 나의 양인데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목자의 그 자리를 위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이끄미와 따르미가 존재합니다. 반드시 이끄는 사람이 있고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영원하지 않을 뿐이죠. 때때로는 이끄는 자가 따르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상호 보완적으로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는 이끌어줬다가 어느 부분에서는 따르는 자가 되기도 할 뿐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교회는 그런 자리가,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끄는 자와 따르는 자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가, 순장과 순원이 어느 영역에서 앞장선 자와 따라가는 자가 어떻게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아멘. 이끄는 자의 역할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한다. 이것이 이끄는 자의 역할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살펴보죠. 이끄는 자는 첫 번째 수고하는 자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는 우리가 계속 언급했던 사랑의 수고, 믿음, 사랑, 소망할 때 사랑의 수고라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말씀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수고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고라는 단어 자체가 이 아픔, 통증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로 손을 탁 베었을 때 살이 쫙 벌어졌을 때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낭만적인 게 아니고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끄는 자는 이런 사랑의 수고를, 사랑의 실천을 몸소 행해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공동체 안에서 이끄는 자가 누리려고만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끌려고 하지도 않고 자꾸 이끌림 당하려고만 하고 누리려고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만 한다면 공동체는 결코 덕스러운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고 튼튼한 집이 되기가 힘든 것이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넘어서 가정에서도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소그룹에서도 어떤 공동체든지 정확히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사김의 교회의 그 앞날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달려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끄는 자가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끄는 자가 이끄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분명히 이끄는 자로 세움 받았는데 이끄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 수고를 하지 않기 시작한다면 그럼 뭔가 뒤바뀌어 버린 거잖아요. 그런 혼란이 우리 가운데 계속 찾아온다면 우리 교회는 이 덕스러운 집을 짓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고 작은 자리에서 이끄는 자로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끄는 자는 주님이 그냥 부르시는 거거든요. 내가 한번 이끌어 볼까 오늘은? 뭐 이래가지고 이끄는 게 아니고 네가 이끌어라고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자리에서 그 부름을 받으셨다면 수고를 감당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수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다락방, 소그룹 공동체가 우리 사김의 교회가 덕스러운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끄는 자는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도하는 사람이죠. 다스린다, 지도한다 이러면 우리가 뭘 잘 가르치는 지적인 부분을 뭐 티칭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앞에 선다, 앞장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끄는 자라는 것은, 리더라는 것은, 지도한다는 것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진리를 따라서 앞에서 먼저 걷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실 때 내가 나중에 사랑할 테니까 일단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사랑을 친히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셨을 때 그냥 우리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그냥 일단 믿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앞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는 분이시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앞장서는 사람이 공동체에 존재하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답게 덕스러운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를 지도하는 분이라면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요. 깃발을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가하는 자가 아니라, 물러서 있는 자가 아니라 앞에 서서 공동체를 이끌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걸음걸음에 덕스러운 집이 완성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끄는 자는 권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뭘 권하겠습니까? 권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말씀을 권하겠죠. 그러니까 때로는 이끄는 자는 이 방향이 맞다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경고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권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이끄는 자가 말씀 위에 서 있다는 의미겠죠. 무엇이 진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격려해 줄 수도 있고, 그래야 잘못되었다고 책망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듣는 사람이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끄는 자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해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 이끄는 자는 단순한 리더가 아니고 목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이끄는 자는 목양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세 가지를 들으면서 저 말씀은 목사님한테 먼저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저에게 적용해 봤습니다. 지난주에 교역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제가 제일 먼저 이 말씀으로 다짐을 좀 했고, 또 우리 동역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바로 이런 이끄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리더십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순장님들이 오셨고, 청년부 리더들, 또 다음 세대 교사들, 또 이것저것 사역하는 분들 이렇게 모였었는데, 우리가 이런 이끄는 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켜봐 주세요. 어떻게 이끄는지 기도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끄는 자들이 크고 작은 자리에 있던지 이끄는 자로 부름을 받은 모든 분들이 이런 마음과 이런 삶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끄는 자의 역할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동시에 따르는 자의 자세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사랑 안에서 이끄는 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이끄는 자는 기분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격려만 하고 축복만 하는 자가 아니고 때로는 훈계하고 경고하는 역할도 하는 사람입니다. 지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끄는 자의 이야기가 싫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도 계속 듣다 보면은 짜증날 수가 있잖아요. 듣기 싫은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사랑의 수고를 해줄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지만, 지도하고 훈계하는 순간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기분 나쁘게, 이런 반응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 안에서 그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귀하게 여기라도 아니고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삶에 화목이 일어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이끄는 자로 서 있기도 하고 때로는 따르는 자로 우리가 서 있기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말씀을 반대로 적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끄는 자가 이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만 자꾸 적용하는, 굉장히 이상한데 그러면? 그러니까 왜 당신은, 제가 갑자기 서가지고 왜 여러분들은 나를 가장 귀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냐고 막 자꾸 이런 소리만 하면은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사랑의 수고도 없고 앞장서서 지도도 안 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겉면도 하지 않는데 나를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이런 얘기만 자꾸 하면은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어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은 자꾸 다 저한테 하는 얘기 같은데 너희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오거든요. 12절 말씀에. 그러니까 너희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너희 가운데서 수고했고 너희를 다스렸고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너희에게 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한 번만 쓰면 될 텐데 계속 너희를 강조해요. 이게 바울이 가끔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뭘 강조할 때가, 어떤 대상을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8절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서 뭐가 반복되죠? 각 사람이죠. 한 번만 하면 될 텐데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영혼을 대할 때 집단적으로 뭉뚱그려서 얘기를 안 해요.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2절 말씀에 너희도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너희 한 사람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한 사람에게 수고하고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끄는 자예요. 이게 목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다루면서 푸주간에 고깃덩어리 다루듯이 그냥 이건 이렇고 공식이 이렇고 원칙이 이렇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향한,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이끄는 자에게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에게 있어야 하고 사역자들에게 있어야 하고 우리 다락방 순장님들에게, 다음 세대 교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끄는 자에 있는 분들은 13절을 너무 생각하지 말고 12절만 계속 받으셔야 돼요. 13절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따르는 자인데, 분명히 나를 따르는 자인데 왜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지 않나, 자꾸 이런 식으로 눈을 작게 뜨고 의심하고 쳐다보고 자꾸 묵상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하면 이 말씀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따르는 자가 계속 12절만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나를 이끄는 자인데 왜 12절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지 않나, 저 사람의 단점은 뭐고, 내가 딴 사람 이끄는 자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오늘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나에게 적용해야 해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따르는 경우에 서 있을 때가 많은데 교회 안에서 유독 이끄는 분들을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그 사람은 이끌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나를 섬기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존재해야 되는 사람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하찮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들은 없어요. 쉽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 인생 속에서 내 영혼을 이끌어 주었던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었구나 생각이 난다면 가장 귀한 마음으로 감사를 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자 하나라도 좀 보내주세요. 당신은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그 분당우리 교회의 교역자 회의 시간이 가끔 참 그리워요. 그러니까 화요일 아침 일찍 모여가지고 교역자들이 이제 막 팀별로 회의도 하고 또 같이 모여서 회의도 했는데, 근데 제가 8년 동안 생각해 보면 거의 혼난 기억밖에 없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계속 혼나다 보면은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도 이 정신적으로 좀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야 되는데 8년 동안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월요일 밤만 되면은 좀 몸이 힘들고 또 화요일 아침 일찍 가가지고 무슨 소리를 들었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어요. 이 혼난 이야기 제가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아침에 이거 하지 말자고 엑스를 했는데 1부만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진짜 크게 혼난 적이 한 번 있어요.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막 화를 내면서 너는 도대체 이 교회에서 너희 정체가 뭐냐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대학 청년부를 총괄하면서 이제 청년들을 섬길 때 청년 주일이라는 이제 사역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작년 순장님들 한 1000명이 모여 있을 때 제가 앞에서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역을 좀 도와달라 이런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웃으면서 막 사역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제가 또 그 자리에 가서 지난주에 사역은 이제 못하게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하지 말자고 이렇게 또 웃으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광고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막 화를 내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핵심이 이거였어요. 나는 이 순장들을 가장 귀한 사람으로 여기는데
너는 되게 가볍게 여기는 것 같다, 그 분들을.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번복한다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 너는 그거 웃으면서 그거를 하더라. 네가 그 앞에서 못하게 됐다고. 그냥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막 얘기를 해보라고 막 하고, 또 할 얘기는 없잖아요 사실 제가.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어떡하나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라 막 계속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사실 이제 제가 생각해 보면 그 당시 그 리더십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러니까 이 13절의 말씀처럼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가장 귀한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거죠. 제가 요즘에도 많이 그런 좀 반성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안 좋은 기억들이 근데 좀 그리워요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분, 그렇게 훈계해주고 잘못된 것을 얘기해주고 그 마음을 이렇게 짚어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좋은 시간이구나. 그런 어른이 교회에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요. 이끄는 자로 있거든 그런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지도하시고 말씀으로 권면하십시오. 동시에 따르는 자로 서 있으시거든 이끄는 자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집 안에 화목이라는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화목을 목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로 지금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던 바울이 왜 갑자기 이제 마지막 몇 마디 나누고 있는 이 결론 부분에서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주님과의 그 날마다 교제라는 것은 사랑의 사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지금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뭐 대단한 뭐 비밀스러운 정보를 캐내고 얻고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의 사랑을 끝없이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감당할 수 없이 큰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큰 열매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오늘 동행하는 사람은 오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걷고 있는 사람은 오늘 이 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품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모든 사랑은 실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어금니 꽉 깨물고 뭐 실천하는 사랑, 내가 이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그냥 해내면은 하나님이 뭐 엄청난 걸 뭘 주시겠지 하는 그 보상 심리로 실천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마지막 지점, 데살로니가전서 강해의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끝까지 찾아와 주신 그 사랑, 나를 끝까지 추격해 주신 그 사랑, 나를 끝까지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받아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를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C.S. 루이스가 기적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번 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흙의 먼지만큼 작은 어떤 것은 너무나 무가치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누군가 주장한다면 우리의 대답은 어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공로를 쌓았거나 자격을 갖추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다. 도리어 그리스도는 본질상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는 무한한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신다. 신비한 그 사랑 때문에, 납득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사랑하기 힘든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저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7조나 탕감 받았는데 700만 원을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못한다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그런 이상한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기를 날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십시오.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통해 이루어진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제가 이 14절 이하를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해설을 못 해드리는데 14절 말씀절은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잡아 주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그런 자들을 격려해주고 붙잡아주고 안아주고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 지금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과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내 삶에는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교회에서나 일어나고 어디 저곳에서 저 좋은 사람들 모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의 가정과 내 삶의 자리, 내가 늘 말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바로 그곳에서 나타나기를 바라요. 우리가 그것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모든 메시지는 다 그것을 향해 있어요. 그게 이 시대, 이 자리에 부름을 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소망하고 꿈꾸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죠.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일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구나.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구나. 이 확신이 우리의 많은 것들을 바꾼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 매우 이상한 시대, 이상한 교회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그냥 거기 계시고 내가 필요한 것만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기 때문이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빛인지를 우리가 다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주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소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나의 이 삶의 자리에서, 이 가정에서, 나의 인생의 걸음걸음에서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할 때 그 사랑이 나에게 흘러온다는 것인데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옆에 있는 영혼을, 형제를, 자매를, 교회를, 지체를, 이웃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의 열매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덕스러운 집을 지어가는 나의 삶, 우리의 가정,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며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금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다시 오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살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여 일하시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도와여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다 삶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것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하며 주를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그 은혜, 그 감격을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나도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든든함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 붙잡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한없이 경험케 하시고 그 사랑으로 바울이 이토록 간절히 권면하는 서로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할 수 없다고 단정짓고 거리를 두고 이 정도만 하면 된다고 기준을 정했던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영광 받고자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교회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확인한 그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우리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 그렇게 우리 사김의 교회를 덕스러운 집으로 만들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그 동행, 그 사랑의 사귐을 통해 공급받는 힘으로 이끄는 자의 자리에서 사랑하고 따라가는 자의 자리에서 사랑하고 어디에 있든지 사랑하고 품고 섬기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의 자리에 이 사김의 교회, 덕스러운 집을 지어가는 사김의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